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을 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땅을 얻고 거기 살다가 너희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복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다 임하게 된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 7 족속들이 다 그렇게 멸망하고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고 너희들도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멸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끌려갔고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망해진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망해진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또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거기에 고르면 거기 와서도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축복과 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축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 포로로 외국으로 끌려가고 종살이로 되어져 갔을 때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되었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올게 하시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로 안 돼. 이거는 정말로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쐐기를 박으시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누구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고백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꼭 돌아오게 해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정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너 마음이 정말로 돌아오면,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 우리가 다 드렸지만 주일날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깨어져야 됐잖아요. 그죠?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7가지가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이 7가지가 바울은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깨어졌다. 생수가 터졌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조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또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냥 풍성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와 내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졌다. 마음이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백성이라며요, 하나님 우리 지켜야죠 하고 막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먹지 않은 자녀들이 머리에 뿔난 것처럼
부모가 해준 것에 감사는 없고 불평만 하는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크구나.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너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뭐예요? 깨진 거잖아요. 기존의 것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한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너희들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너희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너희들이 그래서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제는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문제예요. 그 마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좀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또 마음이 간사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조금만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조금 사업이 잘 되어지면 세상 말라면 거들먹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일 좀 안 돌아보고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또 부도나서 망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정말로 이렇게 잡지를 못해. 이 바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 마음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해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돌아온 다음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끌려가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그래도 쉽게 말하면 성전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2층 방에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성전을 입당식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그 입당식 예배에 기도 순서를 맡은 게 솔로몬이에요. 왕이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입당식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기도가 정말로 최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모세와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앞을 내다보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 솔로몬이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첫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늘에 비가 그치고 땅에 열매가 그쳐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유행병으로 칠 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옵시고,
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그냥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걸어가면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어져 버린 포로로 끌려가 종이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포로된 곳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했어요. 그 기도를 다 하고 이 성찬 그 입당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가 이제 불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 태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있는 이 소를 양떼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흰 구름과 같은 쉽게 말하면 먹장구름이 아니고 뭉게구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구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박석한 그러니까 대리석처럼 바닥에 성전 바닥 깔아놨잖아요. 마당을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릴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귀족층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605년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볼모 있죠. 볼모로 끌려가는 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차 포로로 내가 너들 새끼들 끌고 가니까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우상의 물건도 안 먹고 그다음에 성전에 문 열어놓고 그때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서쪽이잖아요. 포로는 바벨론은 동쪽이니까 서쪽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은혜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똑같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모세가 한 얘기를 솔로몬이 그것을 자세하게 확장을 해가지고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지 하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되지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성전도 있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동네도 마을마들마다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종살이로 할 때의 모습과 지금 가나안 땅에 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섬길 수 있는 모습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그러면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하면 이렇게 9절 10절 말씀합니다. 9절 10절이 좀 길어요. 두 절이 그냥 한 절로 묶어져 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알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망해져 버리냐 하면 망할 때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 망하기 사사기가 들으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 뭐냐면 각자가 왕이었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울부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왕이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면 첫째 하나님이 너 손으로 하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 소생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끌고 오는 게 쉽게 끌고 올리지는 않지만 결국은 오게 되어졌다 이 말. 결국은 끌고 오게 되어졌다. 우리 저는 시골에서 워낙 골짜기에서 살아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이 도시에서 산 것보다는 시골의 그 영향을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암소가 송아지를 놓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놓으면 이 송아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고삐를 끼우지 않습니다. 조금 커야 고삐를 키웁니다. 고삐 키우기 전까지는 뭐냐면 애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애미소. 그래서 애미소 젖을 먹으면서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애미소의 젖을 떼게 되면 고삐를 끼웁니다. 이렇게 물풀의 나무 같은 걸로 이 나무 가지고 물에 이렇게 푹 담가 가지고 불 까 가지고 불에 이렇게 데워 가지고 이렇게 휘게 만들어 가지고 실어 놓고 나중에 고삐를 맵니다. 고삐 매기 전까지는 이 송아지가 애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어릴 때는 애미소를 졸졸졸졸 쫄았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크면요. 애미소를 졸졸 안 따라다닙니다. 조금만 크면 옆으로 가가지고 밭에도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먹고 그러다가 또 애미한테 따라오고요.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이 젖떼기가 끝나가는 거 이제 고삐 맬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고삐 매기 전까지는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자식들이 곁길로 이렇게 가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 안 될 때는 고삐를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네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도 축복해 주고 네 자식도 내가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시고 먹고 살고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섬기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졌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이든지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신앙을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였습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또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맹집사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술이 되고 또 입원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그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